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룻일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룻기의 마지막도 나오미의 그 기쁨의 회복을 찬송하며 마지막을 맺고 있는데요. 또 2장부터는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집이 회복되어지는 보아스의 그 힘의 능력들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룻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룻은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의 제목이 나오미나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나오미의 모든 회복과 그 찬양, 그리고 보아스의 그 힘과 모든 능력들이 다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이 작고 또한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룻과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닮아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룻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 큰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룻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푸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룻을 향한 보아스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구원의 모든 행위와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 성문으로 향합니다. 룻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요. 바로 성문이라는 장소는 예전에 공적인 계약이나 그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룻과 행하는 그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보아스의 다짐이었던 것이지요. 보아스는 룻과 단둘이 약속한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이것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온전히 룻과의 그 약속을 전심으로 지켜냅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의 행위,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과 단둘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지 아니한다고 하여 아무도 모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에 기꺼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듣지도 않으시지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합당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전심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으로 또 때로는 거절로서 응답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손해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룻을 위해 하려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파는 그 엘리멜렉의 밭을 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맞이하여서 그 땅의 이름을 나오미의 그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말하자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순서였던 자는 이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함께 룻기 4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땅만 얻는 것은 유익할지 모르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또 힘이 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가까운 친족된 자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일, 그것에는 막대한 힘과 또한 손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 일이 손해가 아니라 은혜라고 여기면서 이 일을 전심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약속으로 그 구속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힘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자신의 생명으로서 감당하시고 또 그것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일, 일으키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고요. 공적으로 모두가 보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며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과 구속이 우리 한 사람, 이 한 세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일이,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이 아닌 그 모든 생명에게 주어지도록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룻과 하나됨을 약속하자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겉으로 보면 이것이 축복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서로 다투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이지요. 그들의 삶에는 수치스러움이 가득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가득한 삶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일지라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야곱의 그 12아들은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난 그 베레스는 이렇게 유다의 계보를 잇는 또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브랏은 바로 베들레헴과 같은 이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리라.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와 룻의 이 가정을 통하여 임한 이 축복,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고 유다의 계보의 이어짐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실 그 은혜가 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낳은 아들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십니다. 룻의 배경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왕을 찾으며 이리저리 눈을 돌려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아스야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처럼 앞으로의 이 유다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축복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렇게 작디 작은 룻의 삶 그리고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 모든 회복의 삶,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사사 시대에 우리 앞에 그 풍전등화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금세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함께 하시며 구원하기에 힘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 그리 넉넉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끊임없는 은혜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에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의 한날을 바라보며 이 귀한 날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